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룸이라,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어진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편협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도 사랑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유익이 없으면 사랑 안 하고, 그러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지. 마음에 들든 들지 아니하든 유익이 있든 없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내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이 냇가에 가보면 이렇게 물이 밑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물이 마르지 않죠. 왜냐하면 땅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니까. 근데 그냥 흐르는 물은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어쩝니까? 말라버리죠. 근데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마르질 않아요. 계속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얼만큼 사랑하면 사랑이 떨어져서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끝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내게 유익이 있으면 사랑하고 유익이 없으면 사랑 안 하고, 그러고 살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조금 어쩌면 금방 원수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 1서 내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요한일서 2장 5절 6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얘기.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뒤에 나오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고 분명히 선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다는 이야기고, 그 계명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 계명이 옳기 때문에, 그 계명이 맞기 때문에 내가 믿고, 믿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누가 저 뒷산에 금덩어리가 몽땅 쌓여있다고 그러니까 가면 누구든지 한 바가 씹어갖고 갈 수 있다. 그 말을 믿으면 어쩌겠어요? 그 말을 믿으면 어쩌겠어요? 얘가 가만히 앉아 있겠죠? 그 말을 믿으면 가만히 여기 앉아 있겠죠? 아마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뛰어갈 거예요. 그러겠죠? 행이나 놈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내 것 없을까 봐서 아주 놈 밀치고 채치고 그냥 잡불치고라도 먼저 가려고 할 거예요. 왜요? 그 말을 믿으니까. 안 믿으면 어째요? 안 믿으면 어째요? 얘가 가만히 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금덩어리 어디에 있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쩐다?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떤 자다? 믿지 않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 나는 믿는데? 믿는다면 지켜야지요.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금덩어리 있다 그러면 그 말을 믿으면 여가 가만히 있을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믿는 사람 다 간다니까. 안 믿는 사람만 여가 있겠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집에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한 거 있으면서 아이고 나 하나님 믿어요.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집에서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냥 핸드폰 보고 핸드폰 듣고 예배 드려도 되고 텔레비전 보고 인터넷에서 컴퓨터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예배도 안 드리고 우리 보고 집에서 드리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일 없어도 교회 갈 일이 뭐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교회가 지금 예배를 다 정상으로 돌렸지만은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안 나오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라니까. 부지기수예요.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뭐 반튼도 안 나오는데 교인들이 반튼도 안 나와. 왜? 아니 뭐 집에서 언제는 뭐 집에서 드리라 그러고 또 언제는 교회 오라고. 아니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지 무슨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계략이요. 이게 사단의 계략. 이유를 불문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요. 거기에 말려든 거예요. 전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필요 없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교회를 세웠냐고. 예? 뭐라고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서 세웠냔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분명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래야지. 와서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려면 교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죠? 뭐 교회가 놀이터예요? 놀라고 오는 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내가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럼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뭔 순종을 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냥 마음으로 혼자 믿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혼자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누가 오기만 하면 돈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안 갈 사람 하나도, 그걸 믿는 사람은 다 간다니까. 안 믿으면 안 가고. 안 믿으면 안 가겠죠. 믿으면 다 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해야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 말씀 믿어, 그래 믿어, 그게 믿음이냐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제 믿으니까 순종하고 살잖아요. 그냥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누가 나하고 함께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는 자식을 찾습니다. 부모가 아닌 사람은 안 찾아요. 부모는 자식을 찾아요. 그러듯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 천년 만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믿는 자이지.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건 나 혼자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해도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해도 저주하고, 원수 맺지 말라고 해도 원수 맺고, 욕하지 말라고 해도 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왜요? 믿음이 아니니까. 믿음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내가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그 믿음이란 교회에 다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제가 주일 밤 우리 난전도의 헌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돼. 점검해 보아야 돼.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 그런 점검이 없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CT를 찍든지 MRI를 찍든지 검사를 해봐야 어디가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는 것이지, 안 찍어보면 모른다니까. 자,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은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죽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미 심장이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안 해보니까 심장이 병든 줄을 모르고 있다가 잠자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병들어 잠자다가 숨 못 쉬고 죽어버려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미 병이 들 대로 들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간이 나빠질 대로 나빠졌는데 암이 걸려서 사기가 되어도 이 간이란 것은 증상이 없는 것이요, 검사 안 해보면 괜찮은 줄 알다가 어째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사기요. 어저께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뭔 문제가 없어. 이미 병들 대로 병들었는데 내가 검사 안 해봐서 모르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늘 검사해봐야 돼. 젊은 날 목사님들이 우리 노예 대장 암이 있어갖고 수술하신 목사님 계셔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몇 번을 검사했니 나는 한 번도 검사 안 해봤는데 뭐가 어째 그 나이 먹도록 대장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하더라고. 나보고 빨리 가서 검사해보라고. 자기네들 몇 번씩 했다는 거죠. 에이? 모르지. 이제 나도 이제 어쩌고 생겼는가. 검사 안 해봤어.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 나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몰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검사하러 가는 거예요. 검사하러 가는 거예요. 검사만이 다도 아니고 잘못하면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 한 분이 어제 갑자기 한 7kg가 빠졌다고, 좀 안 좋다고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날도 한번 가서 종합검사를 해봐야 쓰겠다고 하니 그 교회 권사님이 종합검사라고 100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갖고 와버렸다. 그래서 이제 안 갈 수도 없다고, 이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갱신을 못하고 막.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다가 이제 잘못돼 버린 거예요. 감염돼 버린 거예요. 감염돼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기구들을 잘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바쁠 때 이 사람 속에도 넣었다냐, 소독도 안 하고 저 사람 속에다 넣어버리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그게 감염이 되어버려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봐도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이상하게 되어 갱신도 못 해버리고 아파서 저녁 내 잠을 못 자버리고. 그래서 기독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대병원에 가가지고 전대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감염이 된 것은 맞는데
무엇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감염이 되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며칠 지켜보고 이 검사도 해보고 저 검사도 해보고 다 해보자. 그래 2주 만에 겨우 어떻게 좀 회복이 됐어요. 2주 만에. 예, 병원도 참 우리가 자주 갈 것도 못 되지만 그런다고 또 안 갈 것도 아니고 우리 굉장히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검사를 안 해보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한다만 하면 잘한 줄 알아. 그러니까 어째요?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괜찮아 그러면 병 들어갖고 있으면서 괜찮은 줄 알아. 어찌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병원이라도 가보세요. 그러면 갈 텐데 아이고 괜찮아 그런 거 갖고 안 죽어 괜찮아 했으니까 진짜 괜찮다고 안 죽은 줄 알고 병원에 안 갔다가 난리 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 봐요. 내 스스로 점검이 안 되면 말씀을 들으면서라도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풍부 속에 빈곤이란 말을 쓰지요. 큰 비가 오면 물이 넘쳐나지요. 그런데 어째요? 정작 마실 물은 없는 거죠. 왜? 전부 흙탕물이고 전부 비 오면서 공기 속에 있는 불순물들 다 씻어 내려가고 흐르는 물이니까 실질적으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넘쳐난다. 그걸 보고 풍부 속에 빈곤이라고 하듯이 오늘날 말씀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예? 요즘 교회들이 성도들이 전도가 안 되어지고 부흥이 안 되고 정체가 되다 보니까 교인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머물게 하려고 별별 일을 다 해요. 옆으로 가고 삼천포로 가고 산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도 아이고 괜찮습니다 해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죽을 때 찾아가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못 가고 있으면 잘못 간다고 해야 되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면 나 장로 언제 세워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알다시피 우리 장로교회는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투표해서 3분의 2가 당선되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미 임직자들 세웠고 앞으로 빠르면 2년 가라면 3년 뒤에나 세울 것이다. 그랬더니 어디 교회에서 침례교회에서 당장에 우리 교회면 장로 세워준다고 오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번 가을이라도 장로 시켜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가 있으라고 군다는 거예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자기 교회 다니지도 않은 사람을 지금 당장이라도 오면 장로 시켜줘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예? 이런 세상이에요. 왜? 믿음의 사람, 구원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만드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성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해주느냐? 아니잖아요. 교회만 오면 좋은 거예요. 교회만 주일날 한 번만 와도 좋은 거예요. 감사하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교회만 다녀주고 헌금이나 해주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회이지 신자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신자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없으니까
한동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틈을 이용해가지고 사기 쳐먹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스크라고 해서 주문을 했는데 온 곳은 무엇이 왔어요? 화장지가 휴지 그 속에다 담아갖고 마스크를 담아갖고 보낸 거예요. 휴지를 담아갖고 보낸 사람들이.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사기를 쳐서라도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마스크가 왜 필요한데,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돈 주고 산 것인데, 마스크가 아니라 그 속에다 화장지 한 장씩 집어넣어갖고 마스크다고 사기쳐서 팔아먹으면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니까. 달콤한 말로 교회만 다니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 기독교인 만드는 이런 교회들,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레아 교인들이 가장 신사적인 교인들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집에 돌아가서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 그러니 그들은 신앙이 잘못되어질 수가 없죠. 들은 말씀이 성경에 맞는가를 날마다 비춰보고 살펴보았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믿으면 이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어제 뉴스 잠깐 보니까 또 어떤 목사가 뭔 희한한 짓거리를 해갖고 또 뉴스에 올라왔어. 뭔 똥을 먹으라고 똥을 다 이런. 그런데도 믿고 따른다니까. 그런데도 믿고 따른다니까. 그게 무슨 놈 훈련 같은 소리가 하고 있어. 천하 처먹지, 천은 안 처먹고. 예? 이래서 우리 기독교를, 목사들을 아주 먹칠을 하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듣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었으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은 내가 오늘 들은 말씀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맞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모세를 향해서 네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니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 보면 죽으니까. 천사로 나타나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들은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모세를 바위 틈에다 두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죠. 뒷모습만 보았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 없는 자. 왜? 우리
용접할 때에 용접의 불꽃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눈 뜨고 보고 이렇게 용접 조금만 하면 눈 다 베려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다 가리개를 쓰고 용접들을 하는데, 그 빛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빛은 우리 눈이 다 멀어버려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이 눈 갖고 하나님 보면 눈 다 멀어버리고 아니 죽는다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째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독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되어야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데 이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니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만 남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만 어쩌면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고 살아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미운 짓거리를 해도 어째요? 이쁘게 보인다니까. 사랑하면 미운 짓거리 해도 이뻐 보여. 예? 주재임 집사님, 태웅이가 미운 짓거리 해요, 안 해요? 잘하지요? 그래도 어쩝니까? 이쁘지요? 그래도 이뻐, 새끼라 이뻐. 어쩔 수 없어. 이쁘면 미운 짓거리 해도 이뻐 보인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게 돼 있고, 미운 짓거리 해도 사랑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쁜 짓거리를 해도 미웃게 보이는 거예요. 이쁜 짓을 해도 미웃게 보이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어째요? 이쁜 짓거리 해도 미워. 미운 사람이 떡 하나 갖다 주면 연어 먹고 나 죽으라고 갖다 주냐? 염치라고 갖다 요런다니까. 생각하고 갖다 줘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진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고 사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없고 내 사랑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온갖 악담을 해대고 퍼부어대면서 살리네 죽이네 해가면서,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못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같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얼굴도 쳐도 안 보려고 그러고 원수 맺고 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런데, 뭔 같이 교회 다니면서 저런데,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고, 이 교회만 교회인가, 나 저거 꼴보기 싫은데 나 이 교회 안 가고 나 저도 교회. 그럼 다른 교회 가갖고도 이 사람은 미운데, 그렇죠? 다른 교회 갔다고 안 미워요? 미웠잖아요. 이 사람은 다른 교회 가도 이 사람은 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어떻게 뭔 천국을 갈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고 있으면서 뭔 천국을 갈 거냐는 말이에요. 교회 옮긴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미운 게 꼴 보기 싫은 게 다른 교회 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미운 마음이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니까. 다른 교회 아니라 천국으로 가도 천국 못 간다니까. 안 된다니까. 알았죠? 알았죠?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이 그냥 그렇게 막
미워할 사람 다 미워하고 배기 싫으면 아무 교회라도 옮겨가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구원 얻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죠? 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뭘 볼 수 있다고? 믿음을 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제는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되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